네, 전 소개받은 방정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이번 강의 시리즈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생님이랑 또 다른 도와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도 고전학을 전공했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 사본 연구는 이제 문헌학 중심인데 그 인도 안에 있는 탄트라라고 하는 그런 사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제일 많고, 특히나 이제 밀교와 샤이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쉬바교, 이제 쉬바에서 나왔다 그래서 샤이바라고 말을 하는 거기 두 전통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까지 주로 해왔었는데요. 그 아무래도 예술이나 그러니까 인도 불교 예술이나 뭐 이쪽에 대한 것들이나 도상에 대한 이해가 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런 예술품이나 아니면 조각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예술가 어떤 실질적인 시각적인 것들을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사상적인 발전사를 좀 살펴보는데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이런 주제를 좀 정해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종교라고 하는 거는 그 사상이나 철학이 이제 정교해지면서 그 영향력이 이제 더욱더 종교 예술을 촉진시키는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너무 학술적인 거는 피해달라고 하셔서 그렇다면 이야기가 가장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러티브적인 측면에서 문헌에서 얘기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그, 그러니까 샤이바 혹은 그 인도 종교 그리고 불교, 인도 불교 그 사이에 어떤 대격돌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 항삼세 명항이라고 하는 트라일로키아 비자야라고 하는 그 신격이 이제 쉬바를 조복시키는 완전 제압해버리는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가장 많이 잘 알려져 있고 연구도 많이 되어 있어서요.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문헌에서 얘기하는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오늘의 내용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다들 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그 밀교나 어떤 인도 토대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면 앞으로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걸 내용을 좀 들으실 때 조금 편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일단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도의 5, 6세기 보통은 그 이전에 성립되는 문헌들도 있지만 그 중세기 이후에 이제 발발하게 된다고 하는 이 탄트리즘은 기본적으로 뭐 정의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는 건 너무 어렵지만 인문 의례 지향 종교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특정한 허락과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의 입문이 허락되었을 때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신비주의 종교나 뭐 이런 식의 설명들도 많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종교 전통이고 특히나 그 탄트라 안에서 그 탄트라라고 하는 흐름을 가장 크게 이끈 거는 시바를 따르는 샤이바, 그러니까 시바교들입니다. 그리고 밀교 또한, 인도 밀교 또한 그런 전통 경쟁 관계 안에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주로 해왔던 작업이 문헌에서의 그것들의 긴장 관계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한가, 텍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많이 쫓아와서 그런 식의 오늘 이야기도 아마 그 같은 연장선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김성철 선생님이 강의에서도 얘기해 주셨듯이 특히나 이 탄트라 전통 그리고 밀교 전통에서는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시각화 작업이 가장 어떤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데요. 탄트라라고 하는 그 종교 전통에서의 수행의 어떤 핵심 요소는 당연히 인문의례라고 하는 처음 이제 그 허락해서 들어가는 그 전통 안으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는 어떤 통과 의례가 있고 그 다음에 바바나라고 하는 명상 시스템이 있지만 그러니까 있는데 거의 모든 문맥에서는 이게 반드시 이제 관상 작업이랑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만트라, 만달라 이런 것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만트라는 흔히 이제 진원 아니면 뭐 그 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데 단 하나의 음절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긴 것까지 다 만트라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다라니 같은 것도 진원의 한 종류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베다 시대 종교부터 이게 핵심적인 어떤 요소이지만 이제 밀교에서는 특히나 이제 의례에서 그러니까 사다나라고 하는
불리는 보통 성취법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한 밀교적 의례에서 그 만달라 안에 주존을 불러들이고 머물게 하고 다시 주존을 내보내고 하는 이 전체 과정을 그 키워드처럼 그거를 딱 시작하게 만드는 게 이제 그러니까 만트라가 되고요. 음절 자체가 그 명상 수행이 관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신격이나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다 종자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만달라라고 하는 거는 산스크리트의 만달라는 기본적으로 그냥 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입문을에는 뭐 당연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는 다양한 의례에서 이제 불보살들의 존격들을 모시는 이제 성스러운 공간이 이제 만달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만달라는 문맥에 따라서는 전체 우주를 상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행자 자신의 그냥 신체가 그 체화된 어떤 그 성화된 상태를 만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달라의 어떤 특징이나 종격들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중앙에 어떤 주존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전의 성격이 달라지고 밀교 안에서의 전통들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격은 이제 만달라의 정중앙에 모셔지고 이제 그 주변을 여러 가지 불보살, 뭐 문직이라고 할 만한 분들, 드바라를 지키는 분들, 그리고 권속 십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그 만달라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2차원적인 거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 3차원적으로 또 건립되기도 하고 그냥 심적인 내적인 걸로서 관상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래 만달라 같은 거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티벳에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어떤 유형의 그런 만달라가 될 수 있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뭐 그 보로부드르 같은 것도 대규모의 어떤 불교 만달라 자체를 구축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선상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달라 이제 구축 자체는 뭐 대승불교의 정토 세계의 구축과도 이제 사상적으로도 연관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런 관상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명상 수행에서 그 중기 이후에 더욱더 교리화가 되었을 때 밀교에서 하게 되는 것이 네바타 요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보통 신성 요가 뭐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그 주존 그 만달라 안에 모시는 가장 주요한 종격이 그냥 단순히 이분화된 대상이 아니라 수행자 자체가 주존이랑 하나가 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어떤 밀교 수행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 명상 수행에서는 이제 관상이 가장 그 핵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신격에 대한 도상들 그 특징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각화 작업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만드는지에 대한 테크닉 같은 것들이 이제 고도화되는 게 점점 후기 밀교로 가면서 더 뚜렷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사단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는 성취법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격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행해지는 수행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비 단계, 뭐 관상 단계, 최종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사단화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성취법을 하는 밀교 수행자를 사다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밀교 수행자는 이제 어떤 삶의 본질적인 상태, 뭐 공성이나 청정성을 환기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주존을 관상하는 그런 그 방편들을 거쳐서 이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후기로 갈수록 밀교 안에서 대승불교의 철학과 이제 그 교리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쌓아가면서 이런 발전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얘기할 그 쉬바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힌두교의 트리무르티라고 하는 삼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하나가 쉬바인데요.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을 거듭한다고 하는 이 윤회 세계에서 세계의 창조를 담당하는 게 브라만, 그리고 그것을 유지를 하는 게 비슈뉴 신이라고 하면 이 세상의 파멸을 담당하는 게 쉬바입니다. 근데 파멸이 된다는 거는 재탄생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쉬바교의 어떤 그 위세나 힌두교 안에서의 쉬바의 위치는 아주 이제 중요하고 아주 이제 영향력이 컸습니다. 물론 그 시바 신이라고 하는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인더스 인장에 있는 이 지금 황소뿔 하고 있는 이런 요가 행자를 뭐 시바 신의 그 프로토 시바라 그래서 이제 뭐 존 마샬 뭐 이런 분들이 학자분들이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물론 이 이론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유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쇼에 있을 때 이 샤이바학 관련해서 가장 이제 큰 연구들을 많이 가장 선두에서 해오셨던 이제 샌더 선생님이 이제 강연을 하셨는데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너무 고대성을 이제 끌어오는 것들은 실은 이후 샤이바의 어떤 불이론 학파에서 시작된 거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식의 지금 인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쉬바신 자체랑 기원이랑 연결시키기에는 이제 조금 유효하지 못한 면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아마 논문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신이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로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비배다적인 아리안 오리진이 아닌 상태이지만 전 인도의 신이 됐고, 그 영향력을 뭐 인도뿐만이 아니라 스리랑카나 뭐 동남아시아 여러 곳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데요. 이제 도상학적으로 가장 이제 큰 특징은 닐라칸다라고 해서 몸이 이제 푸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푸른색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드라 만타나라고 하는 세상의 창조를 이제 유해 교반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창조 과정에서 할라할라라든지 아니면 깔라쿠따라고 불리는 그런 강력한 독이 튀어나오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하기 위해서 그 독을 쉬바신이 딱 마셔가지고 그 독 때문에 이제 목이 색깔이 파랗게 변해서 이제 파란목이라는 뜻의 닐라칸다라고도 불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푸른색으로 많이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있는 게 이제 제3의 눈. 까마라고 하는, 보통은 뭐 큐피트의 비교가 되긴 하지만 그거 자체는 어떤 욕망이라고 하는, 인간이 넘어서야 되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상징하는 걸로써 까마가 있기 때문에, 그 까마를 이 세 번째 눈을 딱 떠가지고 그 세 번째 눈에서 나온 빛으로 이제 태워 죽였다고 해서 제3의 눈을 가진 걸로 늘 이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렇게 까마를 태워버렸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있는 훌륭한 고행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화장터에서 있는 이미지,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그러니까 하얗게 타버린 그 까마의 죄부터 시작해서 그런 욕망을 끊었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죄를 뒤집어 쓴 자로서 많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삼지창을 들어있고, 빠슈파띠라고도 불리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모든 동물들. 근데 여기서의 빠슈는 인간까지 포함해서 속박된 모든 존재들의 왕이라고 하는, 주인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쓰이고, 그리고 링가라고 하는 남근의 어떤 그 모양 자체로도 이제 표현이 되고, 그리고 다마루라고 하는 드럼을 이제 조그만 케트를 들고 다니는 걸로 이제 많이 그려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은 지금 자따라고 하는 이렇게 틀어올린 머리 안에 천상에 있던 강가, 그러니까 겐지스강. 근데 이제 겐지스강 자체도 신격화가 돼서 여신으로 그려지는데, 그 겐지스강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이제 처음 머무는 곳이 이 쉬바의 머리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미지가 있어서, 강가강은 늘 이제 쉬바 신의 머리 위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미지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초승달이 있는 이미지로 이제 많이 그려지는데요. 그래서 시바신을 기리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참가들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그냥 이미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번쩍이는 이빨에서 나온 광채와 맞물려 들어올린 머리 위에 놓여있는 초승달의 빛은 어둠을 사르고, 그러니까 어두운 공간 안에서 많이 나오는 인도의 이제 이미지는, 웃게 되면 이제 보이는 하얀 이가 그 하얀 달과 이제 맞부딪혀서 그 밤의 어떤 어둠들을 이렇게 딱 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춤을 추고 있는 이 쉬바 샴부라고 하는, 행복을 주는 이라는 뜻인데, 이 쉬바 신이 아주 깊고 무거운 그런 구름 같은 소리로 웃음을 웃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바 신의 특징과 이런 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바 신이 이렇게 웃는 그 웃음을 아타하사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기서 몬순의 어떤 구름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우르르쾅쾅 같이 그러니까 세상을 이렇게 약간 흔드는 것 같은 그 소리를 내는 거를 이제 시바 신의 웃음이라고 인도인들이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도 춤을 추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시바 신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의 멸망이 시작된다, 이런 약간 인도 신화의 어떤 내러티브가 있어서, 보통 그러한 모양의 시바 신을 나타라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세상의 멸망을
일으키는 그 쉬바신의 춤을 딴다바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딴다바 자체도 이제 약간 들어보시면 이게 발을 구르는 것 같은 약간 소리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때 나타나는 모습은 세계 멸망을 시키는 어떤 무시무시하고 뭔가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미지가 같이 중첩이 되는 게 그 아따사라고 하는 그런 웃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뭔가 흔들어대는 어떤 그런 깊은 그러니까 그리고 무겁고 아주 큰 소리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되는데 그러니까 도상은 이제 나타라자를 검색을 하면 나오는 이제 제가 지금 오늘 갖고 온 그림들은 거의 위키페디아 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사진들이라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6세기쯤에 뭐 바다비에서 나오는 그 나타라자의 모습을 그러니까 팔이 많은 건 전지전능한 어떤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겠고요. 그리고 시바의 춤은 여러 뭐 81가지 정도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같이 나오고 짤루키아 이제 수도였던 바다미에서 이제 나왔던 그 부조 중에 하나고 중앙에 있는 건 엘라판타 동굴에 있는 부조고 오른쪽은 이제 팔라 왕조 양식의 그 나타라자 춤을 추고 있는 딴다바 춤을 추고 있고 이제 그 늘 시바가 탈 것인 난디라고 하는 황소 위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오늘 그 살펴볼 내용들이랑 가장 연결이 되는 이제 이미지가 뿌란따까, 뜨리뿌라 안따까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뜨리뿌라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의 도시라는 뜻이고 안따까는 끝장낸 자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세 개의 도시를 파괴한 자라는 뜻인데요. 이거에 관련된 신화는 아수라라고 하는 악마들이 그 불멸의 세계를 창조하고 싶어서 세 가지의 그 도시를, 근데 이 도시가 그냥 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천상에 떠다니는 세 가지의 도시를 만드는데 이거는 오직 한 개의 화살이 관통했을 때만 뭔가 멸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멸이다라고 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각자 하늘을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일직선상에 쓰는 그 순간을 잡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그랬지만 이 아수라를 쉬바신이 단 하나의 화살로 한 번에 쏘아서 그 세 가지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이제 관통해서 그거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그거에 기인해서 이제 뜨리뿌란따까라고 불립니다.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일단은 지금 날아다니는 세 가지의 도시를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바로 일직선이 된 순간에 지금 활을 이제 밑에서 당겨서 이제 활 시위로 관통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뜨리뿌라라고 하는 세 가지의 도시의 그 파괴자, 그러니까 그거를 끝장낼 수 있는 자라는 시바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그 밀교의 가장 잘 알려진 명왕 중에 하나인 항삼세 명왕은 트라일로키아 비자야라고 합니다. 산스크리트어로는. 그래서 트리로카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트라일로키아라고 해서 삼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세상이라고 한 뜻이 되는데 그 세 가지의 세상을 비자야, 정복한 자, 승리를 얻은 자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 아예 이름 자체가 이제 쉬바와 같이 겹치는 거를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는 아수라가 만든 세계의 도시라는 뜻이 트리푸라에 있기는 했지만 트라이로키아에 오면서 이 삼계라고 하는 의미는 물론 이 지옥과 지금 이 세상과 뭐 그 하늘 이것의 세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고 삼독 자체 불교의 삼독 자체까지도 나가고 그런 어떤 해석적인 면들은 더욱더 확장이 되는데요. 보통 트라이로키아 비자야라고 하는 이 조상의 가장 큰 특징은 트라일로키아 비자야 무드라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제가 이거를 확대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이제 문헌에서는 보통 이 무드라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마즈라 무스팀이라고 그러니까 바지라 주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두 번째 손가락이 약간 살짝 튀어나온 줄을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라 무스팀 드바임 끄다 해가지고 이거를 뿌리시다 그러니까 반대로 붙이고 붙인 상태에서 까니슈가 새끼 손가락을 엮어서 갈고리를 만든 다음에 따르잔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손가락을 이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양 이것이 트라이로키아 비자야 무드라라고 하는 그 인장이라고 이제 표현이 이제 되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지금 도상 안에서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프라티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활을 쏠 때의
용사들의 자세라고 하는 한쪽 다리가 이제 굽어져 있고, 왜냐면 활을 쏘고 딱 활실을 당기고 나서의 자세라고 이제 많이 표현이 되는데, 한쪽 피고 있는 그런 자세이고, 그리고 오늘 살펴볼 그 힌두의 신들, 우마와 마헤슈바라, 시바를 밟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를 밟고 있을 때의 모습 자체가 시바처럼 분노존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있는 어떤 불들은 그 분노존, 그러니까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이제 나타내는데 사용이 돼서 보통 트라이로키아 비자에 관련된 이제 조상들을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날란다터에서 나온 거라고, 네, 제가 아마 논문에서, 네, 그 논문에서 바로 갖고 왔던 거고요. 좀 다른 것들 찾아보자면 이거는 오리사주에 있는 박물관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렇고 앞에서도 그렇고 이제 손이 두 개고 얼굴이 하나인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일본에서 그 5대 명왕 중 하나로서 항 3세 명왕이 나올 때 이게 9세기의 거라고 이제 그 교토에 있는 동사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뒤에 얼굴은 안 보이지만 이제 4개가 있고 팔도 8개가 있어서 아까 말했던 그 트라이로키아 무드라를 하고 있고 나머지 손은 이제 무기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부분들은 이제 오늘 앞에 말씀해 주셨던 강기정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쪽 지역에 이 항삼세 명령 관련된 그 조상들이 워낙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련돼서 제가 이제 찾았던 내용들을 그 사진을 좀 갖고 왔고요. 아무래도 힌두교 특히 샤이바와 이 불교가 격돌했던 지역에서 특히나 이런 조상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초해 금강정경이라고 하는 사르바따따 따뜨바 상그라하라고 하는 이제 문헌에 나오는 내러티브입니다. 그 시기로 나누자면 중기 밀교의 요가 탄트라라고 하는 계열이 있는데 그 계열의 근본 경전입니다. 한글로 말을 산스크리트 풀자면 모든 열애들의 진리를 모은 대승경전 이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번본이랑 티베트형 한육본이 이제 전해지는데요. 한육본은 지금 3개가 크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금강지 바즈라보디가 한 번역은 이제 약본이고 불공이 한 아모가 바즈라가 한 이것이 광본인데 이거는 18품으로, 그러니까 18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살펴볼 그 STTS라고 줄여서 말하는 이 번본 사르바따따따따 상그라 자체는 요 큰 것의 1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18회가 있는데 그 중에 산스크리트가 남아있는 게 제일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초회 금강정경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번본을 얘기할 때는 보통 금강정경이 아니라 초회 금강정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시오가 다나팔라가 한 11세기 번역이 지금 남아있는 산스크리트 본과 가장 이제 일치가 되는 버전인데 그 호리욱지라고 하는 일본 선생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긴 이제 문헌을 여러 번 편집을 하셨어요. 그때 아마 참고했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 오래된 사본과 이거의 아포그라프라고 하는 이제 번역 다시 이제 필사된 그 정도의 자료가 남아서 산스크리트본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제 6장 트리로카 비자야 마하만달라 비디비스타라라고 하는 6장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시바의 어떤 주복 신화가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여계로는 이제 2장에 속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지금까지는 이제 그림이나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을 좀 보시느라고 좀 즐거우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진이 조금 별로 없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신에 만약에 요즘에 유행하는 어떤 영웅물이나 히어로물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인도인의 어떤 신화적 상상력, 그러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히어로물에 나오는 그거에 버금가는 혹은 그거를 능가하는 어떤 내러티브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이거를 그 당시에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느꼈을지 이런 것들을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오늘 발표하는 것 자체가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꼭지로 썼던 부분이기는 했는데요. 그때 그거를 쓰면서 이 경전 자체를 산스크리트문을 읽는데 그 내용이 너무
저는 되게 박진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들어보시면은, 아, 이게 왜 이 내러티브 자체가 그 인도 밀교가 어떤, 그러니까 더 우세했던 어떤 샤이바라고 하는 그 전통 자체를 어떤 식으로 그 자신들이 경쟁 관계 구도 안에서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내러티브가 갖고 있던 힘이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효과를 줬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서론은 길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을 그 호리우지라고 하는 일본 선생님이 그 아까 산스크리트 사본을 갖고 이제 내용을 만드셨던 거에 이제 번호로 달아 놓으셨어요. 이제 워낙 내용이 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다 번호로 달아 놓은 건 그 원문에 이제 해당하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존귀하신 일체의 열애,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일체의 따따가타라고 하는 그 열애들이 이제 부처님들이 모여서 마하바이로자라고 하는 대일 열애의 108가지 칭호를 부르면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만달라 자체의 금강정경의 가장 주존인 마하바이로자나라고 하는 대일 열애인데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도 보시면 진짜 중요한 마지막에 근원적인 어떤 뭐 신, 예수 뭐 이런 분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그 장면에서 데일열에는 거의 뭔가 어떤 형상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비처럼 약간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애들이 모여서 이제 그 데일열애 마하바이로자나의 어떤 그러니까 공덕이나 그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이제 존경의 어떤 이름 여러 가지 108가지 이제 칭호를 부르면서 간청을 합니다. 데일열애께서는 금강과 같이 확고한 마음을 지녔기에 바즈라 사뜨바라고 불리시니 저희 모든 열애가 응당 존경하고 숭상하고 예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저희들을 모두 당신의 가문의 일원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때 일체 열애들 거기서 모여서 이제 간청을 하고 있는 이 모든 열애들을 이끌고 있는 신격이 있는데 그게 바즈라바니 보통 바즈라다라 그래서 금강수나 집금강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바즈라 그러니까 그 알고 계시는 이제 그 번개라고 하는 그 바즈라 금강 자체를 이제 지고 있고 금강 자체이기도 한 이제 그 금강 역사 같은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그 보살이 나타나서 열애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바즈라를 자신의 가슴에 딱 댄 후 열애들에게 말을 하길 아 그 일체 열애들이 아직 너희들이 이해를 못했다. 지금 세상은 아직도 마히슈바라, 쉬바와 같은 악한 중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일열애께서 당신들의 간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얘기를 들은 대일열애가 사르바따따가따 마요빠나게 아나 바지라라고 해서 지혜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방편의 지혜라고 하는 산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름에서 지금 그 내러티브 자체에 어떤 그 기능들이나 어떤 그 장면인지를 약간 보여주는 그런 요소들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산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모였던 열애들이 순간 먼지가 돼서 탁 사라지면서 그 수미산이라고 하는 가장 불보사들이 모여 있는 그 천상의 어떤 곳에 탁 흩어졌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모입니다.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대일열애의 심장 안으로 모두들 순간 허공에 먼지가 돼서 탁 사라졌다가 수미산 정상에 있는 대일열애의 심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대일열애가 이 열애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신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든 후에 중생은계를 구하고 모두가 최상의 지복과 성취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일체 열애를 위한 위대한 자비 방편 분노 사마야 금강이라고 하는 산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산매에 들어가는 순간 대일 열애 속에서 모든 열애들의 심장, 그러니까 여기서 심장이라는 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정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열애들이 모두 대일 열애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응축된 에센스가 딱 모여서 하나가 딱 글자가 튀어나오는 게 그게 바로 훔자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오키아 비자야를 바즈라 훔가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훔이라는 글자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온 보살이라고 해서 훔가라라고, 바즈라 훔가라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 근본 만트라 훔이 튀어나옵니다. 대열의 안에서. 그리고 이 훔자에서부터 집금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눈썹이 엄청 이제 성나 있고, 잔뜩 찌푸리고,
이 송곳니가 나와 있고 얼굴이 무시무시한 상태의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화염에 이제 휩싸여 있는 각종 금강, 갈고리, 덧 등의 뭔가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약간 이미지를 찾아보려고 제가 여기다 사진을 하나 갖다 놨는데요. 이거는 도낭지역에 있는 막고굴에서 발견된 이제 바지락바니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어떤 그 분노의 어떤 그 이글거리는 것과 이 얼굴이 지금 약간 무시무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집금강이 이제 딱 튀어나와서, 아, 내가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악한 모든 사람들을 제도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계의 대륜, 지금 금강정경의 모든 불보살들이 모인 그 만달라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서서 이제 어떤 개송을 읽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방편이야말로 이 청정한, 그러니까 분노했지만 청정한 상태다. 그러므로 나의 이 지금 분노존의 모습은 대방편 그 자체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열애들이, 모든 열애들이 지금 모인 그들의 법성이 기인해서 마하그로다 바즈라사마야 바즈라 아디슈타나라고 하는 산매, 그러니까 대분노의 바즈라사마야와 같은 금과 같은 위신력을 갖고 있는 산매에 이제 대일열애가 딱 산매에 들어가자 그 일체 열애가, 아까 대일열애 아래서 훔가라라고 하는 집금강이 나왔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일체 열애의 그 심장 안에서 훔이라고 하는 어떤 정수가 이제 탁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대일열애가 읊게 되는 만트라가 옴 슌바 니슌바 훔 그르나 그르나 훔 그르나야 빠야 훔 아나야 호 마가반 마즈라 훔파 이렇게 말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옴 슌바, 그러니까 슌바라고 하는 그 보살의 이름, 슌바여 니슌바여 잡아라, 그리고 잡아서 훔 잡아내라, 오 세존이시여 금강이시여 훔팟, 이렇게 약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잡아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진원이 딱 암송이 되자마자 일체의 그 모여있던 열의 가슴 속에서 금강수가 탁 튀어나와서, 그게 한두 명이 아닐 테니까 온 세계에 퍼져 있는 구름과 대양처럼 그 바지라바니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이거를 힘을 모은 후에 그 만달라 속으로 이들이 들어가서 딱 봉인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 모인 응축된 봉인된 그 모든 그 바지락바니들이 이제 하나의 대금강 분노존의 모습으로 이제 딱 나타나서, 아, 보리심이란 실로 모든 면에서 위대하고 오점이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분노는 마땅히 즐길 만한 것이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일열애가 다시 이들을 모아서 이제 그 만트라를 다시 읽습니다. 앙쿠샤, 사마야의 앙쿠샤라고 하는 게 이제 갈고리인데요. 갈고리라고 하는 심주를 읽는데 그게 홈따끼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나 이게 어떤 딱 걸리는 약간 느낌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홈따끼자 이제 글자 자체인데, 약간 모양도 보시면 자 자체가 갈고리처럼 약간 생겨서, 그 만트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도의 어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소리 자체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측면이 있고, 글자 자체의 그래픽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이제 서체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해를 하는 내용에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타키자라고 하는 이 진원을 내뱉자마자 그 마에슈바라, 그러니까 트라이로키 아디빠띠라고 말하는 3개의 주인이 이 마에슈바라 뿐만이 아니라 마에슈바라와 같이 있던 모든 권속들이 그 갈고리에 탁 걸려가지고 전부 다 수미산 정상으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지라바니가 그 앞에 선두에 서서, 왜냐하면 이제 분노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데일열에는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거고, 금강에 이제 금강수가 나타나가지고 이 장면들을 모두 이끄는데, 그 수미산에서 이제 금강수가 딱 나와서 마이슈바라랑 그 끌려 나온 권속들에게 이제 금강을 딱 바지라를 보여주면서 삼보에 귀의해라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쉬바는 자신이 3개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금강수를 보면서 약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뭐 한낱 미개한 약샤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지라빠니는 대보살이기는 한데 이제 쉬바한테는 어떤 뭔가 불안당 같은 한낱 약샤가 내가 3개의 지배자인데 너는 어떻게 나에게 명을 따르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그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지라빠니 자체가 다시 분노존의 모습으로 탁 그러니까 그때 나왔을 때는 그냥 보통의 바지락반이라고 하면 그 말을 듣자마자 이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딱 변해서 다시 이들에게 나의 명령을 따라라. 아니면 내가
너희들을 전부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헤슈바라 시바 자체도 워낙 분노전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바지라버니보다 이제 더 큰 화염을 막 일으켜서 분노전의 모습을 나타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상을 파괴하는 그런 큰 웃음을 막 그 웃으면서 내야말로 삼계를 다스리는 자니까 네가 내 명령을 따르라라고 이제 어떤 대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강수가 이제 바지라빠니가 웃으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마에슈바라가 그 쉬바가 금강수한테 약샤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훨씬 천한 어떤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모욕을 한 것처럼 쉬바신에게 까따뿌따나 그러니까 악마야 그 한겟 악마 같은 자야 너는 그냥 인간의 살을 취하면서 화장터에서 재나 먹고 사는 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내 명령을 따라라 해서 이제 어떤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쉬바가 나는 마일쉬바라다. 나는 위대한 신이다. 그래서 모든 삼계가 나로 인해서 분노로 이제 물들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명령을 따라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약간 긴장감 속에서 있고 그러면서 금강수가 너는 아직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에 자만해서 그것들을 열애에게 공경을 따라야 되는 법을 모른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대립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데일열애가 말했던 그 대진원의 어떤 그 추격본인 옴 니슌바 바스라 홍팟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진원을 탁 읽습니다. 근데 그 진원을 읽자마자 그 금강심주라고 하는 훔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딱 나오면서 갑자기 그 모든 3개의 마이슈바라와 함께 끌려왔던 권속들이 전부 다 꼬꾸러지고 이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마하데바인 시바 또한 이제 의식을 잃고 전부 다 그러니까 열애 외에 나머지 이교도의 신들이 이제 전부 다 쓰러지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이제 휩싸여서 꼬꾸라져서 기절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 세존 대일열애께서 금강수야 이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이들을 죽게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소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들려옵니다. 지금 데일열의 그림은 지금 인간의 형상이기는 하지만 아마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어떤 모습을 한 상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제 우파슈루띠아에서 그러니까 아스라이 들려오는 거를 이제 바지라빠니가 듣고선 이들한테 이제 너희들 이렇게 죽기 싫으면 빨리 불법승에 기이하라라고 말을 하면 마헤슈바라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내가 기이를 하겠다. 그렇지만 도대체 무슨 법에 기이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데일 열애께서 직접 말을 하시길 나는 모든 열애의 주이고 모든 열애의 아버지인 보현보살이다. 내가 분노로 가득한 이러한 왕국을 세운 거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거지. 그리고 마하데바와 같이 어떤 무지한 상태의 악의 무리들이 있는 한 이 모든 열애들을 그들을 잠재워서 편안한 세상을 만들 수 없어서 내가 지금 나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상태를 내가 분노의 세계를 만든 것이다라고 말을 하자, 이에 감복한 신들이 모두 세존의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비의를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 금강수 보살이 이제 이들한테 다시 한번 약간 그 확인 같은 걸까요? 너희들이 이제 명령을 어긴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금강의 불줄기로 너희들은 모두 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자 신들은 아, 그대는 사만타바드라 보현보살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시려고 합니까? 벌을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금강수는 다시 한번 선인들이요. 일체 열애의 명을 받들었기에 그대들은 이제 불법의 이치에 머물게 되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미천한 무리로 태어나 악한 자들이 될 것이니까 나는 당신들을 항상 이제 지켜보고 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지라빠니가 마주로 띠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언을 외우는데 그게 이제 바지라여 일어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진언을 읽자마자 각각 쓰러져 있던 신들이 모두 다 기력을 되찾고 이제 두려움에 사라져서 이제 안도감으로 전율하면서 일어나서 금강수를 우러보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마하데바만은 그러니까 쉬바신만 아직도 쓰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거를 본 그 세존께서 데일 열애께서 마하데바도 목숨을 돌려줘라. 그리고 그도 살아나면 선인이 될 것이다. 사트푸르샤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델 열애께서 이제 명령을 하자 금강수가 바즈라 유후, 그러니까 바즈라의 생명을이라는 뜻인데 그 내용을 이제 읽자마자 이제 마하데바가 이제 거의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치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왜 내가 아직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가라고 얘기를 물어보자. 그대는 데일열애가 말하신 선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히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리고 세종께서 말하길 나는 누구를 돕는 자가 아니다. 바로 너가 스스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해 못한 이제 마헤슈바라가 그러니까 세종께서 모든 열애에게는 주제성, 아디파티트바가 있다. 그러니까 너도 네가 스스로 그 마음을 고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마헤슈바라는 이제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못 알아듣니까 바지락바니가 중간에 다시 나타나서 빨리 말을 받아들어라. 데일 열애에게 그 귀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분노전의 모습으로 이제 윽박지르는데 그때 다시 화가 난 마헤슈바라도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둘이 부딪히게 되는데요. 지금 요거는 불교 안에서 표현되는 그 마헤슈바라 대자제천과 우마의 어떤 이미지를 네팔에서 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지라빠니가 분노조누의 모습으로 변해서 오음바다 아까르샤나 바즈라 훔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발을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금강이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언을 읽습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온 사방이 이제 불꽃으로 막 되어 있는데 분신들이 막 나타나서 그 분신들이 마헤슈바라를 이제 잡아오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다시 그려지는데요. 이때 이제 같이 쓰러져 있던 우마 여신, 그러니까 그 마헤슈바라의 그 부인인 배우자인 우마 여신과 같이 있는데 이 둘이 이제 그 발끝이 이제 달려가지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매달린 채 끌려오는 장면을 이제 그 경전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옷이 다 벗겨져서 이제 거의 끌려오는 어떤 이미지를 이제 그리면서 그렇게 해서 바로 앞에 이제 끌려오고 그러니까 계속 제압이 안 되는 상태이니까 그렇게 끌려온 그 부인과 마이슈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자 데일 여레께서 바즈라 아크라마호라고 하는 진언을 읊는데 그 진언이 바즈라여 금강에 올라서라 거기에 올라서라라고 하는 진언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즈라 바니가 금강수가 바로 그 우마와 마헤슈바라를 위에 밟은 채로 이제 딱 올라서면서 이제 바즈라 아비샤 하나 빠트라훔 빠트라트라 이 공격의 어떤 진원인데요. 그걸 딱 읽게 되면, 그러니까 손수 바지락바니의 어떤 손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지금 금강이라고 하는 어떤 이 기운 자체가 마이슈바라에게 들어와서 마이슈바라도 손이 뭐 1,000개 이런 거를 갖고 있는 어떤 신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 손들이 스스로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손들이 나와가지고 마이슈바라를 스스로 이제 치는 어떤 상황을 이제 그러니까 생기게 만드니까 빙의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마이슈바라라는 큰 신을 따르던 모든 다른 신들이 이제 보면서 그걸 놀래가지고 우리 주의 신이 약간 빙의가 되어서 우리를 이제 버려버렸구나 이런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놀라면서 외침을 하자 세종께서 그 상황에서 자비심을 탁 일으켜서 붓다 마이띠리아 바지라 락샤 훔이라고 딱 말을 하자 이 딱 그 행동이 멈춰지면서 이제 죽을 뻔하는 슈바라를 드엘 열애가 딱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 되면서 고통에 있던 마이슈바라가 그 순간 아까 밟혀 있었으니까요. 바지라빠니의 발을 탁 만지는 순간 갑자기 그 삼매와 일체 열애의 삼매와 지복에 대한 체험을 딱 하게 되고 그 순간 나는 귀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 순간에 이제 데일열에게 귀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어떤 큰 삼천대천 세계 안에 마스마짠다 제에더핀이라고 하는 이름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 보살인 바스메슈란 이루고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에 덮여 있는 신의 음성이라고 하는 열애가 되어서 그 만달라로 떠나게 되었다. 이게 내용이 네,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 자체가 이제 그 장에서 아주 길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 시바신 자체가 불보살의 어떤 만달라의 그 권속의 하나로서 이제 삽입이 되는 그런 내러티브가 그 요가 탄트라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초의 금강 정경 안에서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그러니까 포섭된 시바는 보통 마헤슈바라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슈메슈바라 따따가타 회자재 열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이것의 내러티브의 어떤 그 기능을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그 초해금강경 자체의 서사를 통해서 이제 서열이 이제 재정리가 당연히 되겠죠. 그리고 열애의 분신이 열애가 이제 화연한 어떤 금강수와의 대결에서 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트리푸라 안타까라고 하는 이름조차 이제 넘겨진 상태로 그래서 트라이로키아 비자야라고 하는 보살이 세계의 지배자였던 시바를 완전히 조복시켜 버리는 신화가 이 중기밀교의 가장 중요한 내러티브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시바라고 하는 바스메 시바라라고 하는 따따가따라고 하는 열애가 그러니까 밀교 경전에서 처음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까란다 부유하 대승장원 보안경이나 이런 데서 나오기는 하는데 그때도 열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표현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박진감 넘치는 스토리 안에서 이제 뭐 조복이 돼서 포섭이 된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전면에 나오게 되는 거는 이 STTS라고 하는 문헌에서 처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데일 열애가 말하는 되게 중요한 그 만트라에서 슌바 니슌바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손파보살이라고 한역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기원을 좀 찾아보면 힌두에서 이제 샥티심이라고 하는 여신 숭배 그러니까 사상이 그 강력해졌을 때 이 두르가라고 하는 그 전사의 이미지의 여신과 관련된 신화가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데비마하뜨미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데 거기서 두루가 여신이 죽이는 악마 아수라 중에 슌바니슌바라고 하는 이 짝의 아슈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련된 것들을 보다가 그 신화 관련된 이제 코버니 한 그 연구에서 이 슌바니슌바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브라만의 전통에 있지 않은 어떤 아수라의 이름인데 그 인도 아리안 어족들의 그 언어에서 보자 그러면 이 지금 그러니까 샤라고 하는 이 치차 경군이 무성파열음 영국의 음이 K가 그와 이제 변화하는 어떤 그런 게 있어서 꿈바 니꿈바라고 하는 두 가지의 쌍둥이 악마가 나오는 내용이 마하바라타에 나온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걸 보다 보니까 그 꿈바 니꿈바라고 하는 그 악마가 같이 형제를 이루고 있는 게 비록자나라고 하는 그 아수라가 있는데 이거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도 대서사시에. 근데 이 비록자나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바이로자나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코버니 뭐 이것까지 연결해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 그러니까 지금 두루가 여신이라고 하는 이 여신은 쉬바신의 배우자이거든요. 근데 이제 단독의 신격으로서 그 전사의 이미지를 가진 여신으로서도 이제 숭배가 되게 되는데 이 여신이 죽인 그러니까 하찮은 두 악마라고 하는 이 슌바 니슌바 자체가 초의 금강정경 안에서는 그 그러니까 바이로자나와 같이 짝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보살로서 그려지는데 아마 이러한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제 전복시키는 내용은 두루가가 죽였던 하찮은 그 두 악마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히려 불교에 와서는 이 모두를 제압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 약간 그런 것들이 이용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신화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로 변형이 돼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재밌었던 게 이거는 이제 일본 분이 연구를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한 건데 이 금강정경 계통의 경전 중에서 구야마니 띨라카라고 하는 티베트어로 남아있는 경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신화가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지라 홈가라라고 하는 이 집금강이 마이슈바라를 조복하고 이제 우마라고 하는 배우자까지 조복을 해서 모두 다 제압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기에 인드라 신 얘기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이슈바라만 조복시키는 게 아니라 인드라까지도 조복이 되는데 이때 그 분노전의 그 집금강이 인드라를 조복시키려고 하는데 이때 딱 데일려래가 아니야 인드라는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이제 삽입이 되어 있는 건데 아마도 이런 거에서는 보통 이제 인드라가 제석천이라고 해서 불교의 경전 안에서 그 가르침을 간청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로서 그러니까 힌두의 신이었지만 그러니까 불교 자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제석천의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의 밸런스들을 맞추는
게 이제 신화적으로 조금 경전에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이런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같은 힌두의 신이지만, 그러니까 마헤슈바라를 정복하는 정도와 짓밟는 정도와 인드라를 너무 자연스럽게 포괄시키는 어떤 이 약간 내러티브의 차이를 만든 경전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이나 동아시아에서는 5대 명왕, 뭐 10대 명왕, 뭐 이렇게 여러 종류로 해서 항 3세 명왕이 들어가는데, 토의 금강정경 자체에서 말하는 5대 명왕은 마헤슈바라라, 비슈니의 화신이 나라야나, 그리고 사나트쿠마라, 브라흐마, 인드라라고 하는 5신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해봐도 이게 인도 종교 밖에서 인도 종교의 이 신 자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가면 당연히 이것들이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 명왕을 이루는 인물들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데, 보통 아잘라나타라고 하는 부동 명왕이 가장 중앙에 되고, 그런 다음에 바즈라 약샤, 트라일로키아 비자야, 꾼달리, 야만타카라고 하는 이제 4명이 이제 둘러싸고 있는 걸로 해서 보통 이제 이 5대 명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모든 신들은 경전에서 다 나오는 신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STT에서 말하는 5개의 그러니까 명왕,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에 가면 낯설 수 있는 그 어떤 5명왕의 이름이 이제 교체되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일본에 있는 5대 명왕은 이제 그 그린 그림이고, 보통 이 꾼달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군다리 명왕, 야만타카는 이제 대위덕 명왕, 바지라 약샤는 금강 야차 명왕, 이제 트라이로케 비자야는 이제 항삼세 명왕, 강삼세 명왕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이제 그 스토리가 전해져서 강력했지만, 이게 그 변모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게 동지에 있는 건데, 그 부동명왕은 지금 빠져 있고, 이제 4명의 명왕들을 이제 그려낸 거고요. 지금 딱 보시면 밟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이게 항삼세 명왕인 거를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이거는 그 중국에서 명나라 때 거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밟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진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싱가포르에 남아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면 이제 남녀의 구분이 없이 그냥 이제 밟고 있는 모습처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그러니까 작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도상이 그 어떤 문화에 맞춰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에도 이런 그 전복과, 그러니까 신화를 통해서 그 샤이바와 어떤 불교, 인도 밀교의 경쟁 관계나 그 긴장 관계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은데, 그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다뤄지는 게 후기 밀교 안에서 짜크라 삼바라라고 하는 헤루카라고 하는 그 주요 존격과, 이게 지금 바이라바라고 하는, 그러니까 쉬바가 분노존의 상태에 있을 때에 이제 모습이 검해진, 풀어지거나 아니면 검어진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도상학적으로 거의 뭔가 그러니까 다르다는 차이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후기에 가면 더욱더 비슷해지기도 되고요.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는 중기의 초해금강정경에서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밀교라고 하는 인도 불교가, 그러니까 인도의 밀교가 샤이바보다는 후기의 것이었고 더 뒤의 것이었기 때문에 주류 전통에 있던 시인을 그 자기네 안에서 포섭시켜서 이제 하위의 것으로 만들면서 어떤 그거를 전복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당시의 어떤 탄트라 전통 안에서의 어떤 세력 간의 우위를 조금 더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늘 같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13세기에 있는 어떤 문헌에서는 또 그 샤이바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이 그려지냐면, 그 브라스파티라고 하는 선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인도 밀교가 왜 전해졌냐, 그러니까 그 바즈라야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왜 가르쳐졌냐, 이거는 순수한 샤이바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마들을 그 비슷해 보이는 그 바즈라야나라고 하는 그 금강승 인도 불교의 밀교로 빠뜨려서 이들을 이제 걸러내고 순수한 샤이바의 어떤 그 가르침을 더욱더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거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과는 이제 그 아예 경쟁 관계가 이제 뒤집어진 얘기들, 설화들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후대로 갈수록 인도 밀교의 영향이 샤이바 못지않게, 혹은 그것을 넘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오히려 반대로 샤이바 전통에서 밀교 전통 자체에 대한 어떤 긴장을 어, 그러니까 얻어서 그거를 더 자신들이
그러니까 상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그런 설화들이 이제 생기는 것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후기로 갈수록 인도 밀교의 영향이 얼마나 이제 성장하고 강력해졌는지를 이제 이미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게 이제 한국의 화정박물관 안에 있는 창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13세기 그 바즈라 홈가라 만달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후기 밀교로 갔으니까 우리가 봤던 그 도상이랑 이제 좀 많이 변하게 되는데 징왕에 있는 그 바지락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황 삼세명왕이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 여기서 그 우마와 그 말슈아를 밟고 있는 모습과 분노전의 모습이 같이 있긴 한데 후기 밀교에서 더 많이 나오는 지금 얼굴은 4개고 팔이 8개라는 도상은 똑같지만 여기서는 지금 여신을 안고 있잖아요. 얌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결합한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주존이 이제 생기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이제 독립된 만달라의 가장 주존으로서 이제 후기에 이렇게 나타났을 때 똑같은 도상 자체가 이제 후기 요소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러한 모습들로 이제 바뀌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붐이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이 항상의 명왕을 이제 나타내게 되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의 내러티브였습니다. 혹시